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인데요. 사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제가 감사라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파트 10층에 사는데 불행하고 괴로워서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지면서 나는 보았습니다. 1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9층에서는 평소에 금실 좋고 화목해 보이던 부부가 주먹다짐하는 게 보였고 8층에서는 말도 거지 못하게 도도하던 여자가 옆집 사내와 끌어안은 게 보였고 7층에서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여자가 약을 한 주먹 털어넣는 게 보였고 6층에서는 돈 많다고 뻐기던 사내가 용돈 더 달라고 아내랑 싸우는 게 보였고 5층에서는 법관이라며 근엄하던 사내가 혼자 술 마시며 훌쩍거리는 게 보였고 4층에서는 인고 같은 부부로 소문난 부부가 이혼하자고 다투는 게 보였고 3층에서는 할머니들 사이에 인기가 엄청나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벌 서는 게 보였고 2층에서는 이혼한 여자가 그래도 전 남편이 최고라고 하는 넋두리 하는 게 보였고 1층에서는 어깨에 힘주던 구청장 부부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보였다. 뛰어내리기 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면서 다른 집들을 들여다보니 인생살이가 나만 불행한 건 아니었다고 여겨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내가 본 사람들도 내가 낙하하는 나를 봤다면 스스로 위안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후회하며 바닥에 떨어져 헐떡거리고 있는데 시커먼 저승사자가 내 손을 잡습니다. 순간 으악 소리와 함께 엄마 왜 그래 꿈이었네 꿈이었다 그죠? 꿈을 꿨어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난 후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의 만남에 감사하고 내가 심하게 지금도 불행한다면 심하게 불행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니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 걱정거리도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겠죠. 죽은 사람이 썼으니 죽은 사람은 아니죠. 꿈이니. 근데 사실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래요. 정말 이 우스개 이야기지만 정말 맞는 얘기가 아닐까, 그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1년 중에 하반기 동안 주신 추수와 결실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지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감사할 게 어디 있겠냐 할 만큼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오늘 감사절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더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는요.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곧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간증거리가 있느냐.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있느냐. 세 번째,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생각해 봐야 아는 거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요것만 봐서라도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감사는 하나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까? 아닐까? 헷갈리시다면 그 기준을 뭘로 잡은 거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이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그죠?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감사를 선택사항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고, 감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감사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3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죠.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는 내가 하나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이 잘 안 되신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거, 가장 맞지 않는 거, 가장 어긋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예요. 믿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일해놓고, 그죠? 월급 받으면 건강 주시고 일자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공부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 서울대학교 가면 지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유명해지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가 되면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죠?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우리가 가끔 기도합니다마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해줘서 기도 응답이 돼도 우연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지, 내가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건강했지,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내가 나누고 베풀어 주니까 인기가 있는 거지, 내가 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긴 뭘 해줬어?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 정말 현저한 특징은 바로 감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라고 하는 거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보다는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유명한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가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고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많은 책을 저술했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죠.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사님, 이따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헬렌 켈러가 대답합니다. 단호하게 대답하죠.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가 임종시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 참으로 내 인생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 그 책 내용에 보면요. 참 숙연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자, 내가 만약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야, 이것들 우리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은 사흘만 눈을 뜨면 할 수 있는 일에 그 품목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요. 이 감사가 헬렌 켈러가 이렇게 지금 어떻죠? 지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왜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말 하나만 못해도 답답한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다 감사 못하잖아요. 감사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를 하는 것을 보니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의 논리로는 감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한다. 그래서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감사절만 되면 괴로운 게 한 가지 있죠. 늘 감사 안 하다가 억지로 감사를 짜내야 되는. 혹여라도 그러면 신앙에 병이 든 거구나. 내가 병이 들었구나. 억지로 감사절에 억지로. 감사하는 거 있으면 A4 용지에 써서 내라 그래도 예전에는 몇 분 냈는데 아예 내지도 않는 걸 보니 다 감사는커녕 개뿔이다 이런 느낌인지 뭔지 알 수가 없.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헬렌 켈러처럼요.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일주일 주일날이 감사고 늘 삶이 감사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 잘한다고 하는 분 찰스 스페전 목사님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페전 목사님의 감사 10계명이 있어요. 이거를 또 보시면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도전도 해보시고 결단도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그냥 선택하는 거구나, 취사 선택하는 거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지 뭐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하니
감사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감사는 믿음이구나. 감사는 정말 하나님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를 배워야죠. 감사를 노력해야죠. 감사하도록 해야죠. 그런즉 여러분 이 감사 십계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첫 번째는요. 생각이 곧 감사다고 했어요. 생각은 영어로 think거든요. 근데 감사는 thank예요. 이 어원이 같다. 다시 말하면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주로 우리가 감사할 때 뭔가 주어질 때는 그냥 생각 안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볼 수 있는 거, 알고 보면 숨을 쉬는 거, 알고 보면 콧구멍이 있는 거 생각해야 나오는 감사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많이 감사할 조건을 이 추수감사절, 이 하반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거리를 적으면 더 좋아요. 적으면서 감사하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됐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에 감사한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그런즉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라 이거죠. 네 번째는요. 일상에 감사하라.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기적 우리가 좋아하지만 기적이 있기 위해서는 질풍노도 같은 아주 힘든 상황이 닥쳐야 기적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그냥 평온한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절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문제에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가족 간에 또 교회, 교우들끼리 서로 나눌 때, 감사는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가 점점 적냐? 강남에 잘 나가는 데 가면 오늘 감사절에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 많을걸요. 우러나서 감사가 너무 잘 나올걸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인 거죠.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도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이 잘 나가고 잘하는 사람들 그쪽에서만 감사할까? 여러분 여기 아무개 여기 큰 교회에서 그 이제 큰 잔치를 했대요. 큰 잔치를 했는데 이제 우리 교인이 얘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이제 크게 잔치를 했냐. 큰 교회니까. 그래서 뭐 엄청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각자 얼마나 많이 주고 가서도 사회자를 데리고 와서 레크레이션 하는 사회자 막 해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다닐 생각이 없어도 또 가고 싶다고 하더래요. 또 가고 싶다. 지금 세태가 그래요. 그러니 안 그런 사람들, 안 그런 교회는 얼마나 그럼 감사할 게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땠죠? 다니엘이 어땠어요? 결국에는 풀무불에 빠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다니엘이거든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라. 여덟 번째는요.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 짜증을 내고 자면은 꿈속에서 나타나요. 그죠? 짜증을 내고 자지 말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면서 자면 영혼의 청소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9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왜냐하면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이제 그렇다는 것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열 번째는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초 교회가는 영반대로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영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뭐 예외는 아닌데요. 연초의 계획과 영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거는 진짜 아닌데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입을 조심하는 거죠. 왜냐? 분명히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럼 만약에 성도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시작. 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입술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한 대로 하겠다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빠진 적 없어요. 제사 빠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망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 그 애굽과 가나안 사이는 거리가 얼만큼이죠? 지리적인 거리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었거든요. 왜 그렇죠?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난 거였어요. 뿐만입니까? 40년 이제 다 통과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가나안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모든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죠.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역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감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가 승리하고 싶습니다. 늘 성공하고 싶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주님이 주신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언제나 먼 곳에서 찾아요. 그리고 큰 것만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어려우면 똑똑한 사람만 승리하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하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것에 그 비밀을 두셨어요. 그게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 감사하는 거, 주님이 내게 주신 가족, 주님이 내게 주신 교회, 주님이 내게 주신 목사님, 주님이 내게 주신 가족, 일, 사명, 아주 작은 것지만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이 복줄이거든요. 이게 이 복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먼 곳에서 복을 받게 하지 않으셨는데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큰 다른 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은 보지 않고 남의 밥그릇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남의 밥그릇 보면 남의 밥그릇은 언제나 이렇게 커 보이잖아요. 남의 밥그릇 쳐다보면서 아, 저 밥그릇은 저렇게 큰데 내 밥그릇은 왜 이렇게 언제나 작은가, 내 인생은 왜 이따위고 저 인생은 저렇게 잘 나가나 싶으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죠?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감사를 잊은 것입니다. 감사가 망각된 거예요. 그런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깨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증거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10명을 고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러 온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나머지 9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아시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 갔느냐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거든요. 그런데 감사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아요.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감사 안 할 때 주님이 네 불평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며, 두 번째는 여러분 9명이 다 어디 갔어요?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죠? 9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 1명이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자 여러분, 감사를 안 하면은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돼요. 10명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들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은혜,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명,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했죠. 그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주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은 막 기도 응답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표시하고 하는 분들은 보면은 자꾸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한 번 받고 그냥 기도 응답 받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유 뭐 우연인가 뭐 됐나 안 됐나 잘 그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병을 낫게라 이제 주님의 은혜를 맛본다고 막 금요일 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 암흑의 누구 권사님은요, 그렇게 그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응답을 잘 받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뭐 치료함을 받았다고 이제 카톡이 왔는데, 제가 참 볼 때마다 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 참, 그래서 어쩜 그렇게 권사님은 어쩜 그렇게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어쩜 그렇게 즉시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감사거리, 감사의 둔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기야 뭐 황신애한테도 물어봤는데 얼굴에 어디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냐고 그랬더니 뭐 코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욕 나오잖아요. 김태희도 또 물어보니까 또
자기 마음에 안 든 데가 있대. 그래서 아이고 참 욕 나온다 진짜. 그잖아요. 그러니 사람은요.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거리로만 계속 생각하면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감사하고 나면 기준이 또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감사는 우리가 가져서 소유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감사절에 특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올 1년 우리가 잘 살아냈어요. 그죠? 그런데 올 1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대답 없는 거 보니 그저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재미없는 한 해였어요. 제일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네,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없고 고난이 더 많으면 많았을까? 그런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예요. 그러나 이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억지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 현실적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랬죠? 감사는 믿음으로 한다. 쭉 생각하고 할 때 성도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 하나는 뭐죠? 이 세상 사람은 소유로 이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감사하지만 정말 적어도 성도는, 진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소유거리로 축복거리로만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그 감사가 여러분 솟아나기 때문에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정말 일평생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우리가 성도의 감사는 그게 감사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주님이 택해 주셔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해서 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섬김의 삶을 사시고 순환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죠. 그 고통스러움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내 죄 사해 주시려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돈 죽으면 필요 없다니까. 건강 죽으면 필요 없다니까. 무엇인들 죽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즉 여러분, 그 예수님, 그럼에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인데 33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보시죠.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장면인데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살아나지도 않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나이다 했다니까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미리 감사하시고 이 뒤에 42절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이 늘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래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갑니다. 그죠? 디모데 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즉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시하게 되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하게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말세에 점점 믿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감정이 메말라지고 당연하게 되고 감사를 모르는 그런 가슴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감사하라, 어디서 쓴 거죠?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에서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처럼 뿐만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뭐죠? 다 이루었다, 감사를 잊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영원한 영생 주신 그 주님께 늘 감사하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감사, 더 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어 주실 거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내 인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죠? 오늘 이후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시하지 마시고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더 큰 축복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잘 안전하게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